은혜의 신령한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 2017년도에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자는 이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가 무장하자, 둘째로 모든 성도가 봉사하자, 셋째로 모든 성도가 성장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대로 우리 각 개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도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에베소 4장 7절부터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받은 이 은사, 이 은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으니 올라갔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오르신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11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직분을 세우신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자는 잠깐 있다 없어진 임시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영구직 항전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목사와 장로 속에, 장로와 목사와 교사 속에 장로와 집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는 현재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예수님이 세우신 성직이라는 것을 살펴봐요. 기독신문에 그 이승구 교수가 제 후배 조직신학자인데, 이승구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지만은 한국교회는 특별히 직분면에서도 너무 부족하다. 특별히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서 1500년 동안 가톨릭에서 없었던 장로 집사의 직분을 찾아왔는데 장로 집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장로 집사를 성직자 쪽으로 가져가지고 신부되기 전에 거치는 과정입니다. 신부되기 전에 집사가 되고 장로 되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직분을 찾아와서 온전히 교회의 직분으로 세웠습니다. 성직으로 세웠습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장로가 성직자입니다. 집사도 성직자입니다. 권사도 이 귀한 직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을 주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둘째, 봉사일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분을 세우신 1차적인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회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 완벽한 목적은 교회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 삼고 세례 주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제자를 만들어 세례 주어서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을 세례를 주어서 교회로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직분자를 세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먼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그냥 가정집에서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 그냥 집에서 모이는 그냥 집이 교회였습니다. 300년 때까지, 예수님 오신 후에 300년 때까지 교회를,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데 무슨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세우고, 친척들이 모여 종친회를 세우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헬스클럽을 만들고, 컨트리 클럽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단체도 없었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과 붙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머리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 몸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으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와 몸이라는 것,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대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친밀하게 살아있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계도 연합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십시오. 바퀴가 있고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기아가 있고 엔진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품들이 하나하나 연합되고 조립되어 자동차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이 연합은 기계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아주 느슨하게 되어 있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떼어집니다. 자동차에서 부품 빼다가 또 끼었다가 이렇게 된 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와 몸의 연합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슨하게 된 연합이 아닙니다. 내 머리는 몸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묶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처럼 조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머리와 몸은 완전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몸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친밀하고 살아있는 연합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연합되어 붙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모든 몸의 지체가 머리에 도움을 받습니다. 머리로부터 도움이 내려와서 모든 몸의 손과 발과 손가락과 발가락과 팔과 다리 도움을 받습니다. 내장들도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폐와 간과 위 모든 기관들이 머리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머리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생리학에서 잘 나타납니다. 해부학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인체 생리학, 인체 해부학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해부학의 발전 결과를 보면은 모든 것은 뇌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몸의 지체까지 다 신경이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조직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조직인 손가락 끝에 있는 신결다발도, 신경도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뇌로부터 온몸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조직은 먼저 뇌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척추뼈에 둘러싸인 척수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척수로부터 해서 모든 온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조직은 우리 몸의 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전달하는 통신의 끈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조직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뇌에 전달하기도 하고 전달받기도 하는 이런 통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손가락 하나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뇌로부터 오는 신경조직입니다. 뇌에서 신경조직을 통하여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나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신 예수님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도움을 받아 몸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 생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의 부분입니다. 교회는 독립적인 생명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로만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다 받아서 사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온몸과 모든 부분들이 다 머리로부터 생명을 받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머리와 연합될 뿐 아니라 머리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몸의 지체들까지도 연합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은혜 도움을 통하여 모든 성도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머리의 도움을 받음으로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독자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이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뇌로부터 신경조직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게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자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머리신 예수님은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서로서로 할 수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뇌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을 씻겨 줍니다.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몸을 쥐고 움직여 돌아다닙니다. 걸어다닙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예수님을 받을 때 서로서로 도우며 거룩하게 돌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서정적으로 시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놀라운 것은 우리 몸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 약하여 보이는 귀중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지체를 더 많이 돌아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지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발을 보십시오. 이 냄새나는 발은 늘 양말을 신겨가지고 늘 다니면서 더 귀한 것으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가장 큰 영광은 모든 몸의 지체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 봅시오. 이 손가락의 끝에 바늘이 하나 찔려도 몸이 입이 비명을 지릅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 온몸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코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 때 입이 즐거워서 웃습니다. 온몸이 즐겁고 다 좋아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성도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성도가 즐거워하면 함께 영광을 받는 이 놀라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몸이라는 건 세 가지. 예수님께 붙어 연합되어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서로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협력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걸 살펴봅시다. 이 세운다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보디빌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미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디빌딩 선수들이 그 보디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먹는 것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닭가슴살 이런 근육을 많이 만드는 것을 먹습니다. 또 고단백질 이런 것을 제가 옛날에 육체미 그 운동을 조금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계속 한 열흘 동안 운동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운동이 될 때 계속 하는 거라고. 참 난 그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될 때 계속 밤잠 자지 말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계속 조금 은혜 있는데 좀 이따 하지.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계속 밥도 먹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조금 하는데 조금 이따 하지. 기도하는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먹는 게 알약 하나씩 먹는데, 이게 뭡니까? 고단백질 알약. 우주인들이 먹는 거고 하나 샥 먹으면서 계속 운동하니까 근육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육을 키워가지고 육체미 대회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우승도 하고 상도 트로피도 타고 나중에 선수가 되고 좋은 직업도 갖는, 바로 그거 보디빌딩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보디빌딩 선수가 자기 몸에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몸을 만들듯이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세웁니까? 바로 성도들이 세웁니다.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여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 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모든 지체가 다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겉에 있는 모든 지체, 손과 발과 팔과 다리, 손가락, 발가락, 모든 지체가 다 움직입니다. 우리 속에 내장도 움직입니다. 폐와 간과 위, 모든 내장들도 끊임없이 다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이 지체된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손가락, 발가락, 팔과 다리, 모든 성도들이 다 움직여 나가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지체가 있으면 큰일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체가 있으면 그것은 병든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성도 중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죄를 짓는 성도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합니다. 몸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지체도 빼놓지 말고 모두가 열심히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온전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몸이 온전하게 성장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몸이 지체들이 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잘 자라는데 손만 안 자랍니다. 장애인이에요. 모든 몸이 자라는데 발만 안 자랍니다. 그 장애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하게 다 자라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냐?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냐? 그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성도들 다 이렇게 온전히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날로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수님을 봉사하는 봉사가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성장하고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고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저 교회에는 몇 사람들, 직분자들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하고 교인들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무기력한 존재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영국의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단들이 왔습니다. 그 영국의 교회 대표단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그 한 말이 있습니다. 담화한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성경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실 이 광고 시간에 시간 지켜라, 주일날 빠지지 말고 나와라, 헌금하라, 난 이걸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치스러워,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개인으로 그리스도인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예배에 나오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성도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 아닙니까?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알아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봉사하는, 몸의 지체들이 아름답게 봉사하여 몸을 세우듯이 이렇게 봉사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원형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과 같지 않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체들이 다 봉사하여, 성도들이 봉사회를 세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직분자들만 봉사하고, 특별히 목사만 봉사하고 모든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이것을 나는 버스형 교회라고. 버스는 운전사가 혼자 열심히 운전하고 모든 승객들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제가 밤에 한번 버스를 타봤는데, 그 버스는 운전사 하나만 열심히 운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직분자, 목사 하나만 일하고 교인들 다 가만히 있는 교회는 버스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나을 거 없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피라미드형 교회입니다. 그 피라미드는 내가 이집트 가서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밑에서부터 계속 크게 쌓여가지고 거기다 계속 쌓고 해가지고 맨 위에는 딱 그냥 아무것도 꼭대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만 열심히 일하고 교인들만 다 일하고 거기 직분자 목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형태가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온 교인들이 열심히 받들어서 교황이 그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에헴하고 혼자 앉아있는 이러한 형태,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형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성장하여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이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인간이 세운 업적들이 바로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다 없어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찬송가에 나온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바로 나온 대로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의 영영 왕성하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 다 없어졌습니다. 저 바벨론, 이집트, 로마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에베소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몸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섬기게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는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의정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의정부의 신세계 백화점에 나와가지고 가끔 가보면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부러웠는데 이 찬송을 부르니까 안 부럽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성도여 일어납시다. 성도여 다 사역자가 됩시다. 성도여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이 의정부 땅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나는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다른 세상의 권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 다른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봉사하고 나갈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역은 옛날부터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예 체념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벌써 인생 사는 것도 아이고 무슨 희망이 있어? 그냥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둥글어가다 죽어버려야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마을도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 절망적인 이 절망주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신앙까지도 그것이 오염돼가지고 그저 그럭저럭 그냥 교회나 나오고 이름만 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회를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우뚝 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갑시다. 날마다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 앞서서 이렇게 저희들 귀한 축복받은 인생 되었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신 것, 성직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 있어지게 하시고 다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교회가 달라진 신앙생활, 바뀌어진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능력있는 신앙생활로 칭찬받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할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어주